오늘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한 절이니까 또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자, 오늘 십계명 마지막 10번째인데요. 여러분들이 혹시 성경 찬송 갖고 계실런지 모르겠는데 성경 찬송 표지 뒷편에 보게 되면 앞쪽에는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이 나오고 표지 앞면에 뒤쪽에 보게 되면 십계명이 나와요. 굵은 글자만 한번 읽도록 하겠는데 거기 가는 글자 세부는 말고 큰 글자, 굵은 글자만 제1은 제2는 그렇게 쭉 나와 있는 것 있지요? 자, 성경책 갖고 계신 분은 표지 펴시면 돼요. 자, 우리 십계명을 다시 한번 오늘 마지막 10번째 강해라서 끝나니까 한번 리마인드 해볼게요. 시작.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드디어 졸업하셨습니다. 오늘 10번째 마지막 계명,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나지 말라. 소유라고 하는 것은 뭐죠? 쉽게 말하면 돈이죠. 남의 돈 탐내지 말라. 굉장히 힘든 주제죠. 쉬운 주제 같으면서 어떤 분에게는 지키는 거 불가능한 그런 계명이고요. 어떤 분에게는 지키기가 어려운 이런 계명이고요. 어떤 분에게는 지키기가 조금은 쉬운 그런 계명입니다. 여러분은 1단계, 2단계, 3단계 어디예요? 이게 만만하지 않은, 쉽지 않은 그런 주제이죠. 근데 이 부분은 다른 부분과 달리 행위적인 계명이 아니라, 즉 하드웨어, 외형적인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내면적인 거예요. 그렇죠? 살인, 간음, 도둑질, 나타난 행위예요. 근데 탐내지 말라. 남의 소유 탐내지 말라. 그 내면에 있어요. 그렇죠? 십계명의 알파와 오메가인데 처음 있는 것이 나 외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그러니까 네 마음속에 하나님 말고 다른 하나님, 그것이 물질이든 권력이든 내가 좋아하는 그 무언 부동산이든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소프트웨어였어요. 내면적인 거였어요. 마지막도 알파와 오메가처럼 우리의 율법이 내면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보이는 것, 나타난 것, 현상이 중요해요. 근데 그 나타난 보이는 모든 현상들은 어디서 왔느냐면 그 행위가, 내 행동이 어디서 비롯됐냐면 내가 계획했어요. 내가 생각했어요. 내가 마음먹었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가장 쉬운 원리는 나를 빼서 죽여버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요. 그렇죠? 내가 운전하면 이 차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요. 근데
어떤 다른 사람이 운전하면 그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방향으로 가고 나는 옆에 조수석에 앉아만 있어서 그 사람의 결정을 따라서 그 위치에 목적지에 도착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내 인생을 내가 운전하지 말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말씀이, 성령이 운전하시도록 나는 조수석으로 내려앉고 핸들을 그분께 맡기세요. 핸들을 말씀께 맡기세요. 인생 사용 설명서가 성경이니까 우리 인생은 성경대로 사용되어지면 가장 바람직하고 건강한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뭐 구차적으로 부차적으로 아내나 남종, 여종, 소, 나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랬어요. 요즘 말로 하게 되면 남의 집, 소유물들, 뭐 남의 명품, 백, 옷, 가방, 금은, 보석, 주식, 부동산, 사업체 뭐 많이 있겠죠. 여러분 그런 거 부러워하고 그런 거, 저걸 내가 가졌으면 좋았겠다. 저거 내 거 삼고 싶다. 이런 게 다 탐내는 건데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죠. 왜 재미있는 조크에 그런 게 있잖아요. 왜 어떤 사람이 혼자 뭘 먹고 있는데 이걸 좀 같이 나눠 먹고 싶은데 이 사람이 자기만 먹고 안 나눠 먹어요. 그래서 그 사람 옆에 가서 성경을 한 구절 외우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듣고 뭐라고 그랬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어떤 게 맞아요? 둘 다 틀려요. 성경을 이렇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면 안 되겠죠. 어쨌든 탐심, 이게 어디서 비롯됐을까요? 죄의 결과물 같은데 아니요. 죄 없는, 원죄 없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탐심이 생겼어요. 날마다 선악과를 봤습니다. 그렇죠? 어제도 봤고 그제도 봤고 늘 선악과를 보면서 살아왔어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별로 관심이 가지 않았어요. 왜? 선악과보다 더 맛있는 먹을 것들이 99% 널려진 기쁨의 동산 에덴에서 굳이 선악과를 볼 때 아무런 마음의 미동도 일어나지 않고 그런가 보다. 하나님 먹지 말랬으니까 저건 안 먹으면 되지. 그러고 살았어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사람 망할 때 귀부터 망하죠. 사탄이 와서 얘기를 했어요. 들었어요. 그 다음에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어제 본 선악과 모습이 아니에요. 내 가슴 속에 사탄이 넣어준 선입견의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달라졌어요. 어제 그 선악과가 아니에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로 보였어요. 내 마음속에 탐심이 들어오니까, 사탄의 소리가 들어오니까, 탐심이 들어오니까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전혀 탐스럽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는. 근데 오늘 왜 갑자기 탐스럽게 보이죠? 들었으니까. 그래서 듣는 게 귀가 사람의 인생을 먼저 망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을 이제 처음 만나게 되는데 사전 지식 정보를 얻고 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에 대해서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정보를 주고 가서 그 사람 첫 인터뷰 면접을 시작하면 좋은 사람이라는 정보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다 믿어져요. 그러나 반대 이야기,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 가면 저 사람이 나를 홀리는구나, 나를 속이는구나,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딱 가슴에 닫고 덮어놓고 대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미 선악과와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율법을 정리하면서 마지막 10번째 소프트웨어, 너의 마음을 지키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그래요. 그것은 1계명 우상 숭배와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에는
탐심은 우상숭배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왜 탐심이 왔죠? 소유를 넉넉하게 하려고 탐심했는데 절대 탐심으로 소유가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리고 소유가 넉넉해지지 않는다. 생명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노예로 부려야 되는데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을 돈을 사랑한다고 말해요. 돈은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부리는 대상일 뿐이에요. 돈은 노예예요. 우리가 부려야 돼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모든 잘못들이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인생이 삐뚤어지고 잘못 나가기 시작한 것이 내 마음속에 돈을 사랑함 때문에 일이 다 틀어진 거예요. 일만 악의 뿌리예요. 그래서 이 소유 문제를 탐하는 사람들은 결국 미혹을 받게 되고요. 믿음을 떠나게 돼요. 그리고 자기 인생을 망가뜨려요.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서 육체를 상하고 인간관계 상하고 신앙을 떠나고 왜?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이 십계명 전체의 1계명부터 마지막 계명까지의 말씀이에요. 결국 물질로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지요. 그래요. 아마 한국 교회가 유럽 교회나 미국 교회에 비해서 이 부분에 취약한데 제 생각에는 저는 유럽에서 23년 살았잖아요. 제 생각에는 한국에는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교회와 목사들이 교회에서 잘못 가르친 것 같아요. 뭘 잘못 가르치냐면 순서를. 먼저라고 하는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성경적으로 말한다 그러면 순서 책 배열 자체가 구약이에요. 그 다음에 신약이에요. 구약은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명령이에요. 그렇죠? 창세기 1장의 선악과 사건부터 하라 하지 말라 말씀이에요. 하라는 걸 하고 하지 말라는 걸 안 해야 되는데 신약부터 배웠어요.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 안에 다 녹아나 무조건 축복이고 무조건 은혜고 무조건 용서야. 내가 잘못해도 다 용서해줘. 이렇게 듣고 배웠어요. 시작을. 너무 좋은 거야. 교회 행복하고 막 박수치고 소리 지르고 드럼 치면서 찬양하면서 주야 부르짖을 때마다 너무 행복하고 감사의 눈물이 쩔쩔이 흘렀어요.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안 지켜도 울면서 기도하면 다 되는 거야. 은혜가 제일이야. 사랑이 제일이야. 이렇게 됐어요. 아닌 거는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순서가 잘못됐어요. 먼저 구약의 율법을 주신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그 다음에 예수 믿은 자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요게 한 끗 옆으로 나간 2000년 전의 이단인 영지주의고 지금의 이단인 구원파가 똑같습니다. 교회 울타리 안에서 갖고 있는 기독교적 이단. 그런데 교리적 이단은 아니에요, 여러분은. 근데 여러분은 실천적 이단일 수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교리적으로는 이단이 아니에요. 근데 삶에 있어서는 실천적 이단의 요소가 우리 안에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말씀이 무시되고 말씀이 약화된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자, 물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공짜로 얻습니다. 그럼 구원 얻어서 고마워요. 비참하게 죽고 지옥으로 가야 될 내가 십자가로 구원 얻었어요. 근데 삶이 바뀌어야죠. 예수 믿기 전에 몰랐을 때는 내 인생이 내 것인 줄 알고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대로 살다가 죽었으면 그냥 나 지옥 갈 뻔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살아가라고. 그것이
율법으로만 치부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야 되는 가장 건강한 삶의 양식, 하나님의 메시지는 율법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능력을 행해도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왜? 말씀대로 신앙생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선지자 노릇하고 설교 잘해서 교인들 많이 오고 울고 웃기고 그들 기분 좋아해갖고 헌금 많이 해서 교회가 팽창했고 괜찮아졌는데 그 목사도 지옥 가고 그 교인들 다 단체로 지옥 갔어요. 왜? 다 불법을 듣고 말하고 행하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빼앗는 자의 것이에요. 구원은 아무나 받아요. 근데 구원의 과정 속에 교회가 필터 역할을 해요. 자, 여과기 있죠. 옛날에 참기름 짜갖고 넣을 때 이렇게 깔때기에다가 해갖고 집어넣죠. 아무나 다 들어와요. 깔때기 넓은데. 근데 속에 들어가는 것은 필터돼서 깨끗한 것만 들어가요. 교회는 아무나 다 와요. 천국은 필터링 돼서 들어가요. 아무나 가지 않습니다. 예수 아무나 쉽게 믿을 수 있진 않아요. 교회는 아무나 갈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고백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삶으로 열매로 증명하지 않는 건 가짜입니다. 그 믿음이 능히 너를 구원하겠느냐?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거야. 행동하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야. 너의 입술의 고백은 삶으로 증명되지 않기 때문에 증명되지 않는 삶으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네 입술의 고백과 주일 예배 출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그것은 너의 놀이터고 너의 즐거움의 한 일면일 뿐이 너의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한 단면에 불과한 것이야. 이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예요. 성경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10장에도 있는데 말씀이 거울이 됐다. 거울을 왜 보죠? 잘못된 부분 지적받으려고.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 엉클어진 거, 세수했는데 눈곱은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그 다음에 아침 먹고 나올 때 이빨 사이에 고춧가루가 꼈는지 안 꼈는지 다 그것을 지적해 주는 게 뭐냐? 거울이에요. 또 하나, 성경은 저울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저울 아시죠? 법원에 가게 되면 저울추가 있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래서 저울에 달아서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 가고. 말씀이 기준입니다. 목사가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내지 않아요. 지난주에 어떤 분이 세미나에 갔는데 이 교수님 안녕하세요 그러고 인사를 해요. 누구시냐고. 저는 출석을 안 부르고 학생들 그냥 강의만 하니까 졸업해도 개인적인 접촉이 없기 때문에 잘 몰라요. 교수님 제가 교수님한테 배웠어요. 그때 아무개 목사님 때문에 자기가 상처가 많이 됐는데 목사님이 강의하다가 했던 그 얘기 때문에 내가 상처가 치유됐어요 그래요. 뭔 소리냐고. 그랬더니 목사에게는 축복권과 저주권이 없다. 그 얘기에 자기가 마음을 편안하게 치유가 됐다고 그래요. 목사의 고유 권한은, 고유 직능은 교인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기능이에요. 근데 목사에게서 복이 나갑니까? 아니죠. 복은 위로부터 와요. 목사는 축복권과 저주권이 없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엔 저만 없다고 말하고 모든 목사는 다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거예요. 똑같은 목사인데 어떻게 어떤 목사는 있다고 그러고 어떤 목사는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누굴 믿어야 돼? 성경은 뭐라고 써 있는데? 목사는 죄인이에요. 지옥 간 목사가 지옥 안 간 목사보다 제 생각엔 더 많을 것 같아요. 성경대로 살지 않으면 자기가 성경대로 살지 않는 목사가 성경적인 이야기를 해도 그 이야기를 듣고 천국 교인들이 가도 그 목사는 지옥 갑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 이야기 많이 들었으니까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내가 목사니까 장로니까 천국 간다고요? 언감생심.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산 것, 천국은 침노를 당해요. 빼앗는 자만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 부분을, 구원 문제를 재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되고요, 조금 있다가 죄의 싹은 사망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갑니다. 제가 그런 얘기, 질병, 전염병 있을 때 많이 했잖아요. 에볼라, 사스, 코로나, 에이즈, 이거 치사율 얼마 안 돼요. 덜락날락 해봐야. 맨 처음에 사스 치사율 엄청나다 그러다가 보니까 전체 통계에 따지니까 0.3%밖에 안 되더라고. 0.3%. 그 난리를 쳤어. 한때 에볼라가 뭐 치사율이 7, 80%라 그러는데 아프리카 사는 사람들 얘기 들으니까 20%도 안 되더라고. 아니 뭐 7, 80%면 아프리카 사람 7, 80% 다 죽었나요? 그저 몇 명 죽었어요. 지나가는 일에. 뭐 백신 만든다고 그거 안 생기나요? 에이즈 백신 나온다고 에이즈 안 걸리나요? 코로나 백신 나오면 코로나 안 걸리나요? 죽어요. 그런데 죄의 치사율은 100%예요. 사스 걸려서 죽을 수 있는 확률은 0.3%지만 여러분들이 지은 죄값으로 지옥 가는 건 100%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확실합니다. 100%예요. 지옥 가십니다. 분명히 아십시오. 욕심이 잉태한지. 그래서 십계명을 마무리하면서 소유에 대한, 돈에 대한, 욕심에 대한, 탐심에 대한 것을 가슴속에 묻지 말고 그것을 패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묻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점잖게 지식으로 공부하고 뭐 사회적인 덕망을 얻어갖고 절대 심신이 도야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닦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양심은 화인마저였기 때문에 그 누구도 지식적으로, 교양으로, 인격 수양으로 도를 득도해서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만 됩니까?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야만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에서 작동, 구동이 되셔야 됩니다. 자동차에 휘발유를 넣었는데 작동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엔진이, 하트가 망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응? 어마어마한 기름과 윤활유와 돈과 물질이 막 쏟아져 들어갔는데도 하트가, 엔진이 작동이 안 되니까 차가 굴러가질 않아요. 여러분들의 하트는 망가진 하트입니까? 정상적으로 잘 운행이 되는 하트입니까? 중요한 것은 소유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기 때문에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재미있게 이런 표현을 써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걸 얻었는데 왜 만족이 없을까요?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풍요해졌어요. 근데 소득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하하, 이거 참 헛되다. 부자는 그 부요함을 지켜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잠을 이루질 못해요. 내가 해 아래 살면서 참 말도 안 되는 큰 폐단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치도록, 자기 건강을 해치고 자기 가정을 파괴하고 뭐 이혼하고 형제지간에 다 관계를 깨놓고 그 돈 때문에 그렇게 소유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많은 질병과 많은 분노가 그 사람 속에 늘 있어요.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어요. 몰래 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밝은 데서 먹지 못해요. 그 재산을 관리하는 것 때문에. 요즘에도 이번 주간에 뉴스 계속 들으니까 상속 문제로 나오는데 그 뭐 2조 원씩 상속세를 내는 재벌들이 그 재산 내는 것 때문에 뭐 엄마하고 딸하고 또 아들하고 또 그냥 이거 어디서 충당해낼 거냐, 뭐 주식 사냐 파냐 뭐 이래갖고 또 싸워갖고 뭐 가정 분쟁이, 그러니까 돈 때문에 법정 분쟁 가족, 가족 분쟁 가족. 아니 돈이 행복을 줘야죠. 돈이 왜 이렇게 비참함을 주죠? 왜요? 돈이 문제입니까?
아니죠. 그 돈을 집행하는 사람의 마음, 하트가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래요. 탐심이에요. 여러분, 돈을 가져, 너 가져, 너 가져. 이래서 싸우는 사람 보셨습니까? 아니야, 내가 가질래, 내가 가질래, 내가 가질래. 이래서 싸우지. 그렇죠? 돈을 준다고 해서 싸우는 싸움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죠. 돈을 서로 갖겠다, 조금이라도 10원이라도 더 갖겠다고 싸우는 싸움이죠.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않다고 암만 얘기해봐야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들릴 때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말씀이 들려요. 예전에 저도 들었던 예화인데, 목장 모임에서 구역 예배에 한 집사님이 막 간증하고 남편에서 기도했는데 남편이 잘 돼갖고 이번에 나한테 차를 그랜저로 바꿔줬다고. 너무 좋다고. 그러고 간증했는데, 한 달 뒤에 그 간증 들었던 옆에 집사님은 우리 남편도 집사님 간증 듣고 똑같이 기도했는데 사업 잘 돼서 나 제네시스로 바꿔줬다고. 제네시스가 뭔지 그랜저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내 얘기가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근데 그 그랜저에 행복했던 그 여자가 감사가 사라지고 불행감이 찾아들기 시작했어. 마음이 불행해지기 시작했어. 왜 그럴까요? 뭐의 문제일까요? 그렇죠? 바로 소유에 관한 거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오직 하나님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다시 빨간 글자만 읽을게요. 마음을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또 한 번 더 읽을게. 줄여서 마음을 하나님께 두며. 중간에 안 읽은 부분을 다시 읽을게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설교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 6장, 7장, 6장 가운데 하나님하고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재물은 하나님을 위해서 노예처럼 부려야 되는 것이지 내가 재물의 노예가 돼서 하나님도 몰라보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송명희 시인 잘 아시는 대로 뇌성마비죠. 몸을 막 뒤틀어서 말 한마디 시킬 때 말 한마디 하려면 말하는 사람도 숨 넘어가고 듣는 사람도 숨 넘어갈 정도로 힘든 분인데, 이분이 시를 쓴 걸 여러분들이 부르셨던 복음성과 가사인데 제가 그냥 읽을게요. 제목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네,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외적인 것 못 가졌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말씀의 어려움이 깨달아질 수 있는 이해력, 하나님의 성령에 깨닫게 하신 은혜, 이걸 받았기 때문에 건강, 물질, 지식 없는데도 행복하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수식했냐? 이게 키워드예요. 공평하신 하나님. 인생의 불합리한 길을 걷고 외길 인생길과 같이 어려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는 인생들은 다 이렇게 항변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요? Why me? 그리고 힘들어해요.
그런데 사지가 뒤틀려서 말 한마디 하기도 힘든 온몸을 사지를 부들부들 떨면서 숨쉬는 송명희 씨가 하나님이 공평하다 그러면 하나님 공평하신 거예요. 물론 안 믿어지시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공평하신 것 같아요? 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막 화가 나고 계세요?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해요. 그런데 이건 악인의 모습이고, 의인은 자기 먹을 것도 없는데 막 퍼줘. 정신이 없어. 누가 보면 바보 같아. 좀 있는 사람이 보면, 아이고 돈도 없는 게 저 주제에 말이야, 뭐 교회에다가 뭐 사놓고 뭐 목사님한테 뭐 대접한다고, 아이고 생쇼를 한다. 그리고 욕을 해, 뒤통수에다 대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의인은 자기 죽는 줄도 모르고 충성해. 왜? 성경에 그냥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다고 말이 필요 없이 그냥 나 죽는 줄 모르고 충성해.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는 삶을 살아. 탐심을 물리치는 첫째 이유가 바로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는 것. 둘째 이유가 육체를 따라가지 않아요. 소유를 따라가지 않아요. 뭐를 따라가요? 성령을 따라가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남자들만 이해하기 쉬운 얘기를 하게 되면 축구할 때 하프라인 건너편 계속 공격만 하는 거예요. 공 돌리던 패스를 하던 공격을 하던 계속 하프라인 건너편 쪽에서만 놀아. 공격만 계속해. 그러면 평생 수비는 안 해도 돼. 그렇죠? 계속 공격만 하고 있으니까 수비할 필요 없어.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욕심, 수비하려고 육체의 욕심을 어떻게 하면 자기 절제할까, 뭐 기도원에 가고 금식하고 뭐 막 이렇게 자기와 싸운다고 정신없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말씀에 자기를 던져버리세요. 성경대로 사세요. 성령을 따라 행하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령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으세요. 그러면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 승리의 두 번째 비결이 될 수 있어요. 세 번째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소유라고 하는 것에는 불만이 있어요. 근데 자족하는 마음. 그러면 신앙생활, 경건생활에 큰 유익이 돼요. 내가 백을 500만 원짜리를 사갖고 다 이렇게 메고 가는데 옆에서 1000만 원짜리 백을 메고 지나가는 여자를 보면 속이 뒤집혀요, 안 뒤집혀요? 아이, 여자분들 솔직하게 얘기해. 응? 남들은 5만 원짜리 백도 황송해 하는데 나는 지금 500만 원짜리 백을 들고 1000만 원짜리 백 든 연 쳐다보다가 마음에 시험 들었어. 그래서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 셋째 비결이, 주어진 모든 삶에 자족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생에 가장 좋은 곳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축복해 오셨어요. 앞으로도 하나님은 또 여러분들을 그렇게 축복하실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그래요, 세상에 너무 집착되어 있지 말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때문에 그걸 사랑한다고 마음 뺏기지 마세요. 왜? 누구든지 세상 사랑에 빠져 살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말씀이 그 안에서 작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사탄이 가져다주는 마음이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했던 것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거리들을 쫙 내레이션해서 비교식으로 불평을 하게 만들어요. 이거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적이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마귀가 준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이 세상도, 사탄의 세력도, 그 정욕도, 물질도 다 썩고 죽고 지나고 끝나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성도는 영원히 천국까지 연결이 돼요. 그래요. 우리 모두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유와 탐심은요,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옥을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용을 잡으니 곧 옛뱀, 마귀, 사탄, 1000년 동안 결박하고 나중에 잠깐 놓아주는데 그 사이에 어디다가 넣느냐면 무저갱에다가 던져 넣어요. 그래서 1000년이 타도록 반드시 잠깐 놓이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왜 놓이느냐? 여러분 데려가려고. 자기가 그냥 지옥 가는 게 억울해서 많은 사람 데리고 가려고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요. 할 수 있으면 믿는 사람의 믿음까지 미혹시켜갖고 데려가려고. 그래서 제일 많이 타겟되는 게 목사들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참 어폐가 있는데 목사들이 더 많이 지옥 갈 수 있어요. 왜? 돈에 환장을 했거든, 목사들은. 다 교인이 돈으로 보이거든. 그러니까 반드시 잠깐 놓이는데 이 무저갱이 이렇게 써 있죠. 없을 무자, 밑바닥 저자, 구렁텅이 갱자, 밑바닥이 없는 구렁텅이. 여러분, 어떻게 왁 하고 추락해서 떨어지는데 나중에는 푹 하고 닿는 데가 있죠. 근데 상상을 해봅시다. 사탄을 무정했는데 1000년 동안 거기 있는데 1000년 동안 내려만 가. 닿질 않아. 상상이 되세요? 이게 무저갱이에요. 안 닿아요, 안 닿아. 여러분들의 욕심이 끝이 있을 것 같아요? 1년에 1억만 벌었으면 좋겠다. 만족하실 것 같아요? 1억이면 한국에서 상위층으로 살 수 있어요. 1억이면 한국에서 상위층입니다. 연봉 1억만 되면. 그렇죠? 뭐 남 신세 안 주고 주말엔 먹을 거, 놀 거, 여행 충분히 인생 향유할 수 있어요. 한 달에 돈 1000만 원씩 쓰면서 사는데 그렇게 불편해요. 자기 생활 맞추면 되지. 근데 1억 버는 사람이 만족할까요? 그 1억 벌었으니까 이제부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사람 돕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좋은 일에 살자. 그런 인간 보셨어요? 없어요.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10억을 맞췄어요. 그럼 10억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만족해서 그 다음에 이제 베풀고 살자. 삭개오처럼 살자. 그런 인간 보셨어요? 없어요. 무저갱입니다. 바닥 없어요. 계속 내려가요. 더. 그리고 마지막에 딱 끝나는 시간 내에 껄껄껄껄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십계명의 마지막에 문 닫으면서 탁 말씀하신 거예요. 소유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면 탐심은 우리를 무저갱으로 한없이 몰아넣습니다. 여러분들이 초심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만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왔어요. 문둥병 나았어요. 그리고 고맙다고 살해하려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살해금 봉투 가지고 이렇게 왔더니 엘리사가 그거 너나 써라. 난 돈 필요 없어. 그리고 그냥 돌려보냈어요. 그것을 옆에서 보던 몸종 게하시가 몸이 달았어요. 아니, 선지자가 저거 받으면 얼마나 좋은 일에 많이 쓸 수 있을 텐데, 아니, 저 이방인 돈인데 가봐야 뭐에 저 어디다 쓰겠어. 그냥 선지자 손에 있는 게 낫지 이방인 손에 있는 것보다 선지자가 받아서 좀 좋은 일에 쓰시지. 아이고 이거 답답한 양반아. 내 주인이지만 나보다 머리가 안 도네. 그랬어요. 빠르륵 쫓아가서 주인님 몰래 우리 주인님이 손님이 찾아왔다고 필요한데 쓸 데가 있다고 조금 달래요. 그러냐고 던져서 줬어요. 땅속에다가 묻고 주인 만나러 집에 들어오는데 주인이 한마디 했어요. 내 마음에 사탄이 들어갔다고. 그래서 얼굴이 붉어져서 뒤돌아 나가는데 나가자마자 나만의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그냥 임했어요.
자, 게하시가 받은 것은 돈 봉투였습니까? 문둥병을 받아왔습니까? 나만의 돈을 받아온 게 아니에요.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면 돈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죄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죄값은 사망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나병 환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나병 환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봤던 그 최불암 씨가 나오는 수사반장, 아마 여기 안 본 사람 없을 것 같아요. 한 번씩은 다 본 것 같아요. 근데 매번 주제가 있어요. 범죄 주제가 소탐대실이었어요. 어떤 남편이 아내 이름 앞으로 보험 잔뜩 들어놓고 죽였는데 꾸민 거죠. 살인 강도가 와서 아내를 죽인 것으로. 뭐 완벽하게 범죄를 했죠. 그래서 보험금 왕창 타고, 그러니까 살인 강도가 와서 집에 폐물 다 가져가고 결혼 다이아몬드 반지도 가져가고 다 가져갔다고 이렇게 진술해서 사건 종결했는데, 돈 다 받은 다음에 보험금 받아갖고 이제 잘 먹고 잘 살라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 거예요. 근데 공항까지 수사원들이 찾아와서 들고 가는 캐리어 가방을 조금 수색을 하자. 그래서 수색을 했더니 거기에 아내가 쓰던 다이아몬드 반지 포함해서 귀금속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잡혔어요. 당신이 범인이라고. 그때 이 범죄했던 사람이 가면서, 체포해서 가면서 했던 말, 소탐대실이군. 저는 지금도 뇌리 속에서 그 그림, 최불암 씨의 연기력이 아주 독특하게 메모리되어 있어요. 저를 늘 쳐다봐요. 오버래핑 시켜봐요. 인생 소탐대실하지 말자. 육신의 것 때문에 영혼 놓치지 말자. 그래요. 노욕이라는 것이 있죠. 늙으면 욕심이 없어져야 되는데 더 많아져요. 그리스의 니코스 카찬차스키라고 하는, 카찬차키스라고 하는 사람이 히라빈 조르바라고 하는 글을 썼는데, 크레테 섬에 자식이 없는 그 마을 대부호 남편이 80대에 먼저 죽고 이제 할머니가 80이 넘어서 돌아가십니다.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빼곡이 와서 집에 마당에 안방에 둘러 앉아 있어요. 왜? 이분까지 꼴딱 죽으면 여기 있는 부동산, 동산 다 임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점유권 가져가려고 다 와서 빼곡이 앉아 있는데 깔딱 죽었어요. 그랬더니 동네 거기 앉아있던 사람들이 싸움이 났는데, 심지어 같은 80줄에 올라온 노인인데 까만 옷을 입고, 남편이 죽으면 까만 옷을 입습니다. 그리스는 전통적으로. 그 까만 옷을 입은 할머니들도 옷장에서 옷 꺼내다가 옷을 치맛자락을 잡으니까 이쪽에서 잡고 저쪽에서 잡다 보니까 서로 가지겠다고 찢는데, 옛날엔 짜집기에서 쓰던 시절이니까 천도 이왕 찢어지는 거 내가 못 갔더라도 천 조각이라도 더 갖겠다고 한쪽으로 더 잡아당겨서 막 잡아채는 그런 아비규환의 모습이 거기에 기록되고 있어요. 저는 그때 받은 충격을 지금도 잊지 못하는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늙으면 죽은 사람 물건은 재수없다고 안 가져갈 거니까 살아있을 때 나눠주자. 그래서 시계도 죽기 전에 이렇게 주고 쓸만한 거, 그래야 죽은 사람 건 누가 기분 나쁘니까 죽은 사람 건 아무리 저게도 안 쓰잖아. 그러니까 미리 죽기 전에 좀 정리 모드로 들어가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충격을 받은 거야. 그렇지 않구나. 죽을 때까지 사람은 움켜쥐려고 하다가 마지막에 움켜쥐지 못한 채 손 털고 가겠구나. 나도 예외가 아니겠구나. 저게 인간의 본질의 모습의 그대로의 영상이구나. 제가 느꼈어요. 여러분, 이거 빨리 느끼셔야 돼요.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노욕이 인생 망칠 수 있어요. 우리 지난주 어떤 세미나를 갔는데, 여기 수원에 있는 큰 교회입니다. 아들이 넷이 있는데 아들들에게 그 교회를
하셨다고 원로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교회 세습에 관해서 성경적이라고, 세습을 안 하는 게 비성교적이라고 이러면서 세습의 이유를 첫 번째는 아론의 제사장들 가족이 제사했고, 두 번째는 첫 것은 여호와 하나님 건데 그래서 첫 자식에게 물려 자기가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하는 게 성경적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회중석에 앉아서 들으면서 저분 위로 올라가겠나 아래로 내려가겠나, 성경을 저렇게 난도질을 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가하면 지옥으로 보내고 더하지도 빼지도 말라 그랬는데, 자기 생각을 넣어갖고 성경을 자기 소유, 자기 비즈니스, 교회가 그 사람의 기업이니까 자기 비즈니스, 자기 소유를 챙기기 위해서 성경을 아전인수격으로 쓰는 그런 목사. 첫 자식이면 그러면 둘째나 셋째는 목사 되면 안 되겠네. 그렇죠. 첫 자식만 목사 돼야 되는 거죠. 성경적으로 원리로 하게 되면. 근데 아들 냈다 목사 됐는데 나머지 목사들은 교회 맡으면 안 되는 목사들인 거예요. 성경을 해석을 자기식으로 하게 되면. 그리고 아론 지파의 첫 자식이 계속 제사장의 뒤를 이었다. 당신이 아론 지파요. 그러면 그렇게 해도 돼요. 당신은 코리안이야. 유대인이 아니야. 아론 지파 자식이 아니야. 당신은 해당 사항 없어. 그렇잖아요. 그 양반이 아론 지파의 자식이면 해당 사항이 있지만 당신은 코리안이야. 유대인이 아니고 아론 지파가 아니야. 그러면 뭐가 아론하고 너하고 뭔 상관이 있어? 그렇게 따지자면 구약을 통틀어서 그 양반은 비늘 없는 걸 먹으면 안 되니까 오징어도 문어도 어패류도 전복도 돼지고기도 어떤 것도 먹으면 안 돼. 그렇잖아요. 지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입맛대로 갖다 맞춰서 사는 거, 이거야말로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왜 선거나 정치도 전체 문장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딱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상대 비난할 때 쓰는 것 있죠. 성경에 시편 14편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이 구절을 갖다가 하나님이 없다라는 구절만 딱 빼서 봐라, 성경에도 하나님이 없다고 써 있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을 믿느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겠죠. 저를 포함해서 목사들이 참 두려워요. 왜? 내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지. 여러분 근데 들어보시면 알잖아. 손 목사가 맨 지멋대로 설교하잖아. 응? 지 맘대로 설교하잖아. 응? 그렇죠? 말로는 성경적이라고 뭐 성경 구절 막 띄워놓고 난리 치면서도 지 말 하잖아. 그렇잖아요. 심판받겠죠. 엄중하게. 그렇죠?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해야 되는데, 욕심이 들어가면 자기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말과 행동이 그쪽으로 갑니다. 이게 무서운지 모르고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노욕,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없을 때는 사람 괜찮아요. 생길수록 많아질수록 그 인간 힘들어집니다. 가능성 제로 포인트로 자꾸 가요. 차라리 없었으면 제게 좋을 뻔 하였느니라. 그래요. 예수의 교회에 매입하고, 이게 시가로 7억 상가 건물이죠. 제가 노욕 부릴까봐 먼저 이 목사님이 이거 팔아서 사재화했기 때문에 저도 목회 끝 무렵에 목회 흐지부지 되고 교인 없으면 시험 들게 해서 다 쫓아버리고 이거 내가 팔아서 은퇴 퇴직금으로 써야 될 거 아니겠어요? 몇 억이 되든. 그러니까 이걸 내가 내 이름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2년 전에 총회 유지재단에다가 법무사 불러서 법무사 비용까지 돈 들여가면서 이것을 제 이름 삭선하고 우리 교회 이름 삭선하고 대한예수교 성결교단 총회 유지재단에다가 등기 이전해서 이거 있는 동안에 우리가 예배 드릴 뿐이죠. 우리 소유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사용권만 있어요. 소유권 없습니다. 왜 다 줬을까요? 마지막 장로님들 다 인감 갖고 오고 등기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당회에서 연서명 해야 되니까
장로님이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 이렇게 해서 목사님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이거 왜 꼭 이렇게 해야만 됩니까? 제가 그랬어요. 노욕 안 부리려고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저를 못 믿겠어요. 저도 저를 믿지 않습니다. 지금 시퍼렇게 괜찮은 이야기 했는데 1년, 2년 은퇴할 때 되면요. 나 늙으면 어떡하지? 저 교인들 얼굴 쳐다보고 저 교인들이 나를 대접할 것도 아니고 뒤에다가 쌍욕만 안 하면 감사하는 건데 나 어떡하지? 나 걱정되잖아요. 나 신경 써야 되잖아요. 누가 나를 먹여 살릴 거예요? 은퇴하면. 누가 나 월급 줄 거예요? 그래도 이거라도 팔면 몇 억이라도 퇴직금 하면 그저 은행 놓고 꽃감 빼먹듯이 살면 되잖아요. 왜 나는 머리가 없는가? 그렇게 살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나는 지옥 가고 싶지는 않아요. 내가 빨리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천국에 가고 싶어요. 돈 없어도 천국 가고 싶어요. 돈 많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내가 가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이렇게 살아라 한 성경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에게 이 한마디 듣고 싶은 거에 해주시는 말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나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해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그래요. 아니,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어여피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어야지. 그거 쓰기도 두렵지 않아요? 죽기도 두렵죠, 사실. 심판도 두렵죠. 왜? 10계명, 10번째 계명에 늘 걸려서 쳇바퀴 돌다가 죽었으니까. 두렵죠. 매사가 두려운 거예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족하는 은혜를 위해서 이런 기도의 제목을 내놔요. 하나님, 내가 2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꼭 죽기 전에 이 기도 거절하지 말고 응답해 주세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나 제발 헛된 욕망 부리거나 거짓말하거나 거짓된 삶을 살지 않게 해주세요. 2번째, 일용할 양식 주기도문처럼 주세요.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부자 되는 것도 싫어요. 왜? 배부르면 나도 모르게 자꾸 나 하다 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없어져.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삶을, 하나님 모르는 삶을 살아. 근데 가난하면 맨날 남의 거 얻어먹어야 되고 도둑질해야 되고,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 욕먹일까 봐, 하나님의 이름 더럽힐까 봐 그렇게 빈하게 살지도 않도록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일용할 양식, 필요한 양식, 요게 뭐예요? 40년 동안의 만나, 이거예요. 나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양식이라고 했을 때 금액이 그러면 만나가 24시간짜리도 있고 안식일에는 48시간짜리도 요거 둘 다 똑같은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의 믿음은 100을 가지고 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1000을 가지고 쓸 수 있는 믿음이 있고 10,000을 가지고 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는 100이 필요한 양식이지만 어떤 분에게는 10,000이 필요한 양식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결정해요. 1달란트를 주든 2달란트 주든 5달란트를 주든 하나님이 결정하셔요. 단 우리는 그 결정 안에서 필요한 양식, 모든 물질은 그래서 축복 개념이 아니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은사 개념으로 이해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기로 결단하고 작정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베드로에게 주님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구분하면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야, 너가 왜 사탄이 됐냐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말, 이게 아니고 사람의 일, 사람의 말.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다르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이 달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사탄의 역할이 될 수 있는 것은 내 말이, 내 봉사가, 내 생각이 성경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내 감정에 의해서 지극히 사람에 의한 생각, 언어, 행동, 생각이냐, 이것을 우리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설교를 반만 했는데 여기서 끊도록 할게요. 지금 오늘 재직해도 한 5분 정도 해야 돼서 다음 주에 그냥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기도할게요.